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에스더서가 언제적 사건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1차 귀환이 끝나고 1차 귀환이 끝나고 나서 한 80년 정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이 끝나고 약 6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20년 전쯤, 그때 바벨론,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에스더서를 보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사책에서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역사책에는 크셀크세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다리우스 임금의 아들입니다. 다리우스 임금은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임금이 다리우스입니다. 이 다리우스가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스리는 터키 쪽 문제를 그리스가 자꾸 관여하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다리우스가 이제 원정대를 이끌고 그리스 침공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BC 492년 제1차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차 침공을 하지만 중간에 배가 난파되고 문제가 되어서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에게 다리우스가 항복 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중에 많은 도시국가들은 항복을 했고, 그리스나 스파르타 같은 나라들은 이제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차 침공은 절반 성공, 절반 실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도시국가들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절반 성공, 이렇지만 완전하게 다 항복하지 않아서 완전 성공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절반만 성공한 다리우스가 돌아와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제2차 침공을 하는데, 이게 BC 490년입니다. 이렇게 2차 침공을 했다가 마라톤 전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2차 침공도 실패하고 다리우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2차 침공에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온 다리우스가 3차 침공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만 죽습니다. 이 다리우스가. 그래서 다리우스는 2차 침공,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죽고, 그의 아들 크셀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릅니다. BC 485년에 왕위에 오른 이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잘 준비해 놓고, 그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전쟁에 출정하는 많은 병사들을 위로하고, 이 전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할 수많은 지방관들, 그때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지역이 127개 도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역의 지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한 잔치가 이 에스더서의 시작입니다. 그 출정하는 군사들과 지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얼마나 계속되었느냐? 180일 동안, 그러면 6개월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진행하고
이 6개월의 잔치가 끝나자 이어서 7일 동안 잔치를 더합니다. 이것은 수산성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 7일 동안의 잔치 마지막 날 왕이 이 크셀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인 이제 와스디에게 네가 의관을 잘 갖춰 입고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왕후가 나오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이 관습과 전통을 보면 남자들이 잔치하는데 여자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왕후도 그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했다라고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잔치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잔치하는데 남자들이 잔치하는데 가는 여자들은 주로 누구냐면 장녀들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잔치하는데 왕후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이 말은 그 왕후가 듣기에 자기를 장녀 취급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아하수에로 임금이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관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관리들의 이야기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가는 왕후도 왕의 말을 무시하는데 수많은 귀족들의 부인들이 그 귀족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왕후 때문에 부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많은 지방관들이 전부가 다 왕에게 불평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 본을 보여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가 그 말을 듣고 와스디를 폐위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와스디가 폐위가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수에로 임금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신하들이 보고 임금에게 간청을 합니다. 임금이여, 왕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각 지방에 다 선포해서 정말 최고의 처녀들을 다 수산성으로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 골라서 그 선택된 사람들만 이제 이 내시에게 맡겨서 그 내시가 1년 동안 잘 준비를 시켜서 그 준비된 여자들을 하나하나 임금께서 보시고 그 중에 한 여자를 왕으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이제 그 선택된 지방에서 선택하고 또 올라온 여자들 중에서 잘 선택한 여자들을 1년 동안 준비를 시키는데 6개월은 몰약기름으로 몸을 해서 탄탄하고 탄력 있고 윤기나게 하고 6개월은 이제 향재료를 써서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만드는 일들을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에스더도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기 때문에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내시가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는 우리 왕이 제일 좋아할 스타일, 이걸 딱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되어서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갔더니 아하수에로 임금이 그만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와스디를 이어서 왕비로 선택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선택이 된 이후에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이제 이렇게 길렀던, 자기의 친딸처럼 늘 길렀던 이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소식이 다 궁금해서 왕궁 입구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렇게 서성거리다가 어떤 내시들이
왕을 살해할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제 알려서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 사람들은 처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3장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 유다인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왕의 명령서가 각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이 말은 총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총리가 되고,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총리인 하만이 지나가거나 하만이 나타나면 절을 해라.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해요. 그런데 그 왕궁 문에 늘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서성거리는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당신은 절을 안 하냐?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왜 당신만 절을 안 하냐?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절을 해라. 그래도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권했다 그래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 너 절을 해라. 당신도 절해라.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들이 절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유다인이라 절 못한다. 딱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다인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을까? 이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참 재미있어요. 기록을 보면 3장 1절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하만을 이야기할 때 꼭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추어낼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3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여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의 왕들을 다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애굽의 왕은. 그런 것처럼 아각이라는 말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 아말렉의 왕들을 다 아각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 아각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 에스더서에. 그러면 이게 아말렉의 왕손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지금 아말렉의 왕손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하만이. 그러면 아말렉의 왕손이었다라고 말하면 출애굽기 17장 16절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출애굽기 17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먼저 침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려오면 져서 여기에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들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그때 사건이에요. 이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뭐예요? 이제 원수지간이다 그 말이야. 대대로.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그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알기로 저 사람은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했던 우리의 원수 아말렉 왕손이다. 그러니 그 원수인 아말렉 왕손에게 나는 절 못한다. 이게 이제 모르드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왜 하냐?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이라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하만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놈 한 놈이 꼭 절을 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어서 내가 정말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는데 그놈이 유다인이라고? 그러면 잘 됐다. 내가 그놈 하나만 죽이는 것은 의미 없어. 내가 그놈이 유다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유다인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만이 이제 작정을 하게 된 것이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우리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에 우리는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것이 좋지. 당신 하나 신앙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가 가면 그게 말이 되냐? 대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신앙으로 바로 사는 것이 그래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 좋은가?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그것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랬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그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고 한 저 아말렉 족속에 나는 절할 수 없다. 그게 모르드게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천 유다인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만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내가 저놈 하나만 죽이는 건 의미 없다. 저놈이 유다인이라고 했으니까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내가 이 나라에 있는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고 싶은데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제비 뽑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12월 달이 뽑혔어요. 12월 달이. 그래서 제비 뽑은 게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죽이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때가 언제? 1월 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12월 달에 죽이자,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여, 이 나라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민족인데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들은 왕이 말씀하는, 왕이 가르치는 법과 배치가 됩니다. 그 법과, 아주 그들이 따르는 법과 왕이 말씀하시는 법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회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 평안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점인 임금이요, 그들이 따르는 법과 왕이 가르치는 법이 자꾸 달라서 계속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그 민족을 그냥 두면 더 혼란스럽고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민족을 다 몰살해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임금이 하만에게 자기의 인장반지, 그러니까 그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장인데, 도장을 이게 참 그 당시에는 왕의 도장이 찍히면 어인이 찍혔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누구도 변변할 수 없는데, 그걸 놔두면 누가 하자다 몰래 찍을 수가 있으니까 왕이 늘 들고 다니려고 이 반지에다가 그 인장을 넣어서 반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 그래야 항상 왕이 갖고 있고 누가 그걸 도둑질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인장 반지, 이 반지에다가 도장을 만든 그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걸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하만아, 네가 1만 달란트를 나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내가 받지 않고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네가 말한 그 민족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누구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만은 임금에게 허락을 얻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 뭐도 줬어요? 왕의 인장 반지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만은 자기의 원수 유다민족을 어떻게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걸 보면 아마 하만도 알았던 것 같아요. 유다민족과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 사이의 이 관계를 하만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만도 유다민족 전체를 없애버릴 계획을 딱 세우고, 그렇게 없애버릴 수 있도록 황제에게, 임금에게 허락을 얻고 도장까지 딱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하만이 내려와서 이제 왕의 모든 서기관들을 딱 불러봤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인장반지가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서기관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이 하만이. 그리고 지금부터 왕의 명령서를 쓰되 이 나라
127도 모든 지방관들과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의 언어와 모든 민족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이 127도와 지방과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왕의 명령서를 써라. 그러면 그 명령서의 내용을 뭐라고 쓸 것이냐? 오늘이 1월 13일이니까 12월 13일 날, 그러면 몇 달 남았어요? 네? 11달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이 1월 13일이니까 12월 13일이 되면 그날 하루 동안 이 페르시아 127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죽여라. 어른, 어린아이, 노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마음대로 다 빼앗아라. 탈취해라. 빼앗는 사람이 임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 명령서의 내용이었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전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마음껏 탈취해라. 이 명령서를 다 쓰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각 지방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쉽게 말하면 중국어로 하면 중국어로 써야 되고 일본어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언어로 다 쓴 거예요.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다 쓰고 나서, 그리고 이 하만이 왕에게 받은 인장반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인장반지가 찍히면 누구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모든 127개도 민족에게 다 이제 전달자를, 역졸들을 통해서 전부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 명령서가 도착하면 이 명령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은 다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전 지방에 이 명령서가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인들에게는 그야말로 12월 13일이 되면 다 뭐 할 상황? 이게 죽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 전 유다인들은 다 죽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적게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고, 조금 눈을 넓히면 아말렉 족속과 유다인 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이 둘의 싸움을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거기에까지 우리 신경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집중할 줄 알아야 그게 올바른 신앙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한 역사로서 그냥 역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그 개인의 싸움 같아요. 여기 내용에서 보면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유다민족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대충 알아요. 그러나 이게 그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짤막한 에스더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유다인과 아말렉의 싸움, 그러나 그 배후에서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두고 이 내용을 보신다면 이것이 참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신년 첫 번째 수요일 날 4장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